날씨가 점점 이게 더워지고요. 또 이게 장마철이기 때문에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불쾌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참된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환경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과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과 뭐 이런 것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꾸만 그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은 아직도 조금 우리 그 믿음을 더 다져야 되고요, 더 굳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 정말 참다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선배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민방공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었는데 이 선배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신학대학 다니면 열정을 가지고 아마 이제 헌신하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늦게까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이 민방공 훈련이 오전에 아마 실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0년대.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방 저 방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길을 내다보니까 차들도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다 쉬고가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인지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하면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저 사람도 휴가가 안 됐구나. 조금 위안이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그때서 이제 비로소 정신이 나가지고 민방공 훈련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교훈 삼아서 어쨌든 민방공 훈련이라도 내가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말씀을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근데 그 윗절에 보니까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1992년도인가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천에 올라온 지 뭐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막 거기에 막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막 혼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본인도 자기도 모른다고.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혹받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매스컴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하얀 흰 한복 입고 다 막 밤 12시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광경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12시가 지나도 오지 않고 지금 10년이 20년이 가까워도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말세가 되어진 건 사실인데, 진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 자, 24장에 보니까 이거 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때도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태는 그것을 또 좀 더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것도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4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 집 언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들어오게 방비하고 딱 잠자지 않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근데 도둑들이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가라 그럴 때에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당시에 떠날 때도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 감당해라. 그 말씀을 부탁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봤는데요. 그 24장 그 45절 46절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종은 반드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종이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예?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그 언제 일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일했냐 이렇게 보면 아니요, 피곤해서 잤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제 회개할 때에, 계산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36절에 보니까, 여러분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 장 넘기면 14장이잖아요. 14장. 14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저희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걸 보시고 야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보니까 쟤들이 자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좀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어라고 깨워 놓습니다만은 그 밑을 또 보면 여전히 다시 깨어났습니다만은 또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보면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의 잠을 잘까 자기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예, 내가 이 다윗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 로마시 외곽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시에 있는 그 동굴 외곽에 있는 동굴은 주로 뭘로 사용했냐면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무덤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기 근처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례 치르고 뭐 그럴 때나 거기에 동굴에 가까이 갔지 거기 다 무덤들이니까 거기를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공동묘지 뭐 즐겨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잘 안 가잖아요. 여기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은 많은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그 동굴 속에 숨게 되고 그 동굴 속에서 약 300년 동안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타콤.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림, 문양 이런 걸 그려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를 그려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약자의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줄여 약자로 만든 게 익투스라고 하잖아요. 익투스.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서로 암호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물고기를 왜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물고기를 그렸을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보통 때도 평소 때도 눈을 뜨고 있고 잠을 잘 때도 뜨고 있고 죽을 때도 뜨고 죽고 할렐루야. 여러분 눈 감고 죽은 물고기 봤어요? 뭐 간혹 그런 물고기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물고기들 보세요. 못 보신 분은 이따가 저기 시장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다 눈 뜨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마 이분들은 자나 깨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고 그 물고기를 그렸을 것이다.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만 후패해진다 그러죠. 늙어지고 약해지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세게 내려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에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자, 33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 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깨어 다음에 이자가 이렇게 있고 가르쳐져 있죠. 있으라. 예, 거기 보면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자는 좀 빼놓은 거죠. 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반대로 넘기서 아까 우리가 14장 봤죠? 14장을 보십시다. 자, 14장 이번에는 3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자, 근데 요 똑같은 병행 규절인데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 그 말씀과 요 말씀을 비교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 마가복음에는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깨어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는 뭐냐? 깨어있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못 찾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읽은 분도 있고. 자,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기도가 깨어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생활.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이 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또 더 나가서는 영적인 사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윗이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3장 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임했잖아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했듯이 얼마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밤낮 기도하고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가 범죄했나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이제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되면서 그가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되다 보니까 낮에도 잠자고 편히 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지만 자기는 뭐 이제 크게 할 일 없으니까 빈둥빈둥 잠이나 자다가 그러다가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단이 틈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편안히 누리고 걱정 근심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을 때에 별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을 때에 그래서 별로 기도도 그렇게 아쉽게 할 필요가 없을 때에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감사하는 것은 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놓습니까?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벌써 죄악이 들어오고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예? 영적인 사망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 시작. 깨어있으라. 아멘. 누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만 이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서 2장 1절로 쭉 보면 예배서 성도들이 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배서 2장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끊어졌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끊어진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사단은요 그 사람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도록 자꾸만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만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나중에 하자, 하기 싫어, 자꾸만 그럽니다.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냐? 자, 갈라디아서 반대로 넘기시면 바로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육체는 자꾸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자꾸만 육체의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5절을 가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자꾸만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사망,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먼저 영적인 사망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사망이 오고, 예? 육적인 사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짜 잘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뭐 된 거라고요? 원수된 거죠. 원수된 것이다. 네. 물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 이제 신앙이 이제 초보자인 분들은 아직은 지금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여러분 적어도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100%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말씀에 다 100%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요. 아멘. 여러분 불순종하면 영 안 살아요. 몸만 육신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지 그 영이 그 사람의 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혼이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마음이 건강해야지 육체도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져요? 여러분 영이 살아서 영이 강건하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마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믿음이 딱 오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어디 아파도요 그 말씀만 딱 벌써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딱 믿어지고 그 말씀이 딱 내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질병은 떠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만 육체에 집중하고 아이고 아픈데 아이고 허리야 맨날 아유 속이 막 소화가 안 되고 요즘에 맨날 신경성인가 봐. 왜 신경성이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묶여서 자꾸만 살아가니까 뭐 신경성이니 뭐니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함을 얻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과 또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냐 그 먹을 때만 잠시 기쁘죠. 예? 맛있는 것도요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자 여러분 로마서 지금 그대로 펴 있죠? 자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자,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먼저 영이 죽고요. 영이 죽어요. 예? 여러분 이왕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아무 데도 안 가고 주일날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영이 살고 우리의 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 영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여러분 육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 이하로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고요. 예? 예? 갈라디아서 5장 그 밑에 보면 22절 이하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진정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예.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쳐서 봉적시키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편지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노니. 밤낮으로 기도한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때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봤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진짜 영이 살아서 건강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자꾸만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뽑혀지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마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제대로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밝은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게 강조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 참잠을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다들. 그럼 이러면 안 돼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발세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육신에 어떤 일이 있고 환경에 어떤 좀 일이 있고 여러분 그거 다 일일이 맞춰져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분과 통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깨어 기도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평소 때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